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 말씀에 이 묘사된 몇 가지를 보고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방은 그 당시 바알 신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면 시온산은 북방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신을 압도하시고 시온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요, 그 당시에 그 망망대해에도 용감히 맞설 수 있는 한마디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인 집약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는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전달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바알 신의 거주지라고 알려진 북방에서조차 가장 위대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의 응집체라고 볼 수 있는 다시스의 그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배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동풍을 맞으면 깨질 수밖에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이 정도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들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정도로 강력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써놓은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시를 쓰게 되었는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실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성이 얼마나 보존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성을 대적했던 왕들이 당한 고통과 결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 시편 기자의
선포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선포인 것이에요. 야, 보았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성을 보존하셔서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포함된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경험을 모든 상황에 객관화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이게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감을 주기 마련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그 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보존된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강력함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나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듣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일해 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자잘한 간증들이 또한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이 2세대인 이 여호수아 세대는 좀 달랐어요. 홍해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불평불만을 했죠.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이 믿음이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강 앞에서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요단강은 그때 당시에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서 막 넘실넘실 홍수가 나 있는 그런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갈라줄게 들어가라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라 였어요. 아마 이러한 성경 말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머뭇거렸다든지 불평을 했다든지 물이 멈추길 기다렸다든지라는 기록이 없이요 그냥 들어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이 막 넘쳐서 범람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휩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멈춰서서 벽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모든 여호수아 세대가 그 갈라진 강을 이렇게 다 건넌 다음에 이제 그 강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강이 안 닫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 12명을 택해서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저기 가운데 있었던 돌들 12개 가지고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에요. 물이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세워 주셨죠. 다 건넜는데 이제 건너서 이제 끝났다 할 때쯤 물이 안 닫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돌 12개 가져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너무나도 부드럽게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후대에게 오늘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징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12개를 이렇게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오늘 밤을 유숙할 그곳에 그 12개 세워놔라.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 그 12개 세워놓은 것이 그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럼 후대에 태어나는 이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하라는 거예요. 저 돌은 사실 저 요단강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 있었던 돌인데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자마자 그 물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 땅을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취해가지고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신 그런 돌이야. 이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야. 이렇게 후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후대에 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를 쓰고, 또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돌 가지고 와서 세워서 후손에게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알게 하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만한 사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징표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시편 48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을 기록하였고, 잠시 살펴본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통해, 그리고 또한 어떤 징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파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알리고 선포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한번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한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써서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어떠냐,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간증할 만한 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리고 내가 참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본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좀 한번 묵상하고 또 돌이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 행하신 것들이 있지, 참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사람들이 참 귀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한번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리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축복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